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24장 27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 일부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이게 나팔절은 주님이 공중 휴거가 없는가 보다. 이번은 잘 쉬다 가자.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많은 그 이방인 믿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성경에 많은 그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깨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오순절날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보통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주로 나팔절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그만큼 뭔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근거로 뭔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팔절은 쉬고 가자 이게 안 돼요. 이제 이 일부 예배 나눴지만 이제 재림에는 이제 두 가지 재림이 있죠. 하나는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지상 재림이 있고 하나는 공중에서 만나는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여러분 이 공중 재림 즉 우리에게는 휴거죠. 공중에서 구름 속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휴거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나팔절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오순절에 대한 그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어떤 면에서는 정확히 보면 모든 절기가 또 그렇긴 해요. 또 그렇지만 두 주장하는 게 많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딱 그 날짜에 정확은 아니지만 그 어간에 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24장 30절 이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본다. 이 말은 뭐예요? 지상에 내려올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건 지상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스가랴 14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감람산에 가세요. 감람산에 받고 감람산이 갈라지고 물이 거기서 솟아나서 하나는 사해바다로 하나는 지중해로 흘러서 지금 사해바다는 여러분 들어가면 손발 다르게 들어도 수영 못하는 사람도 떠요. 얼마나 그 염분이 강한지. 그런데 그 고기 한 마리로 못 살죠. 고기가 못 사는데 그때 물이 흘러서 거기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그 흐르는 강이 되어서 흘러내려가죠. 다 살아나고 주변에 나무도 다 살아나고 숲이 되고 뭐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그것이 아마 약재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상재림인데 공중재림이 있어요. 공중재림. 여러분 이 나팔절의 의미가 뭐냐면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인데 그 나팔을 부는 그 의미가 성경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요엘서 2장에는 경고의 나팔이다. 깨우는 나팔 뭐 있는데 이 나팔절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팔이 불려지는 날, 심판의 날, 책이 펴지는 날, 문이 열리는 날, 감추어진 날, 메시아께서 결혼하신 날, 메시아께서 왕관을 쓰시는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때 휴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만한 게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또 더 이게 민감한 게
우리 공중재림인데 여기 데살로니가 4장 16, 18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할파조죠. 끌어올려 거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나팔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하나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휴거가 일어날 때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주님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고 해야 돼. 들어야 돼. 나팔 소리와 함께 아는 거죠. 올라가는 거 순식간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도 이 휴거되는 장면인데 15장 51절 52절이면 죽었던 사람은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았던 우리 이 15장 51절이면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우리 몸이 지금 몸에서 이 휴거되는 그 부활체의 몸으로 확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거죠. 거기서도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물론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 그 지상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휴거가 안 되고 남았는데 대환란이 딱 들어가면 사실은 이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는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3년 반 지난 3년 반쯤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나팔절을 찾으면 남아 있는 거죠. 아무리 길어도 성경에 3년 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니까 42달. 그래서 그때 나팔절이 온다라는 것은 뭐 쉽게 딱 계산이 나오죠. 다만 휴거의 시간은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의 이 계시록을 보면 정해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마귀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전쟁을 일으켜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6장에 아마겟돈 전쟁 준비하는 걸 나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이 악령들이 예수님이 내려오는 시간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닌데 지상에 내려올 걸 그 시간을 알고서나 전 세계에 있는 자기 군대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저쪽 팔레스타인으로. 그리고 싸우려고 준비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마귀도 성경 꽤나 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42달. 언제 공중재림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근데 대환란 들어가면 마귀도 알지. 다음 나팔절이구나. 가지고 그 시간 자기가 왕노릇 하다가 이제 뭐예요? 자기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제 그 다 군대 끌어 모아가지고 뭐 모든 악령 귀신들 다 모으고 이 땅에 있는 군대들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지만 뭐 그 게임이 안 되죠. 그냥 그 순식간에 예수님이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나팔절의 그래서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상재림을 하니까 그냥 편히 있자 그러면 안 되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더 물론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런 때가 오면 어떻게 더 경건하게 살도록 애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불쌍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능하신데 뭐에 좀 약하냐면 마음이 약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마음 좀 이렇게 하나님께 불쌍히 달라고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어 줘요. 제가 참 놀라는 장면 중에 그 아하방입니다. 그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 엘세벨을 통해 가지고
죽이고 빼앗잖아요. 하나님이 네 집안 남자들은 이제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도 악독한 여자라 꿈쩍었는데 아합은 그나마 조금 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가지고 배운 있고 천천히 걸으면서 제가 보니까 진정이 회개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성경이면 천천히 걷더라. 배우님은 나를 불쌍히 하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네가 죽을 때까지는 봐준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거 진짜 회개하지 않은 거 뒤에 보면 또 악한 짓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약하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 구원 열차 탄다니까요, 막판.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지만 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예배도 좀 전심으로 드리고 기도도 더 작정하고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해요. 이 나팔절의 의미가 약간 회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속지절까지 열흘을 경유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대단히 중요한 회개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속지절에 성경에 유일하게 금식하는 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공식적인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새해죠. 우리 달력으로는 1월 1일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회개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더 다른 때도 회개하지만 이때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간을 지금 더 특별히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1절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을 모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 재림할 때도 우리가 휴거될 때도 나팔 소리가 있고 지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나팔 소리가 딱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하나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쪽까지 순간 번쩍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때 인자가 임하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오시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도 나오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37절. 그 제가 이게 사실은 이걸 사실은 읽다가 아니 왜 이게 써 있나. 그래서 이제 앞에 누가복음 17장 여기 읽으니까 이거 완전 다른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원어를 보니까 여기 헬라어는 푸토마예요. 푸토마. 시체. 이 마태복음 24장 28절에는 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들이 모여 있는 그 독수리들이 온다.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다큐멘터리 그 아프리카 같은 어떤 장면에 초원 장면에 한 장면을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37절에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죽어있는 독수리가 보이는 이 소마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뒤에 에피슈 나오고는 한 곳으로 모은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 올라간 같이 순식간에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모은다. 이렇게 차라리 해석해 놨으면 좋을 텐데 보니까 이 어떤 분이 그냥 잘 해석은 안 되고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이 조금 저기 그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17장 그 앞에 34절, 35절에 보면 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으로 해야 되거든요. 국어 공부하세요. 하여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이런 얘기 연장선상에서 봐야 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올라가고 또 두 사람이 밭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이거 보면 여러분 지구에 보면 여기는 낮이지만 저쪽 미국 쪽은 밤이잖아요. 그렇듯이 시간이 달라.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밤에 누워 자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좀 일하다가 올라가는 거죠. 참 정확히 써놨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살아있는 사람을 모으는가 이건 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28절 죽음 있는 것에 독수리 보일 것이다. 그럼 시체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여기 임하신다 임하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심판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는 내용인데 거기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19절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전쟁을 일으켜요. 적그리스도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와 함께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전쟁이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악한 자들은 다 대대적으로 그 가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구름대처럼 그냥 모래알처럼 막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잡아서 불못에 아예 영원한 심판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이 마귀는 잡아서 무적행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잠시 풀어 놓잖아요. 그래서 집어넣고 거기 있는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시체가 있잖아요. 독수리 와서 먹는 새들이 와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재림 때는 뭐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 적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그때 이게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환란 정말 그 살아남는 게 기적일 만큼 그리고 한 가지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참 특이한 사람들이 있죠. 우상에게 절도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의미 없어. 그런데 그 거부하고 그 체제를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자연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어디 그 섬들도 물에 잠기는 판에 그러면 어디 특이한 거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나팔자리 지상재림하면 아마 그 속주절에 다 용서받는 것 같아요. 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5일 뒤에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그래서 이 초막절 가을의 절기 초막절은 천년왕국에도 잘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나와요. 지금은 절기에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 수준이지만 이 초막절에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중요한 절기.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는 절기예요. 근데 이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21절이면 창세일의 가장 무서운 그 이 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그 일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어디 노아의 때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파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뭐 조롱하고 비웃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결국 소수가 반응한다는 걸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일이 벌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노아는 그래서 그 심판을 피했어요. 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믿고 준비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노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여튼 지금은 하여튼 경고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는 징조와 환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는 징조와 환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는 징조와 환란이 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예. 같이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 앞에 그 환란 후에 앞에 지금 예수님이 쭉 환란에서 얘기한 다음에 이게 거의 그 마지막 그냥 엄청나게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이 뭐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제자들이 질문하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있는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신 다음에 31절까지 얘기해 줘요. 예수님 이 땅대로. 그리고 32절부터는 이제 휴거와 또 우리에게 어느 때에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마지막 이 환란 후에 끝에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성경 여러 곳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25절 27절에서도 해달별의 징조가 있다. 그래서 하늘의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서는 또 바다와 파도가 성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끝에 마지막 가면 갈수록 뭐예요? 바다가 점점 성났다는 표현, 막 그냥 으르렁거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소박사 이렇게 저 일기예보를 한 번씩 자주 봐요. 한 번씩 한 주간 일기예보가 어떤가. 근데 거기 보면 참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 일기예보 처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관통을 했는데 다만 세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특이한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또 태풍이 딱 오다가 꺾어가지고 저기 베이징을 가장 기록적인 만큼 비를 쏟아놨고요. 그러다 또 이게 또 태풍이 와서 또 도쿄를 쳤어요. 뭐예요? 저쪽 이제 우리 저쪽 미국 쪽은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이쪽은 태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쪽 태풍만 보여주는 거지만 이번에 또 허리케인 미국은 플로리다의 역사상 가장 크게 비를 내렸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바다가 성난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일반 이제 과학자들은 수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역사상 과학자들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지만 10만 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최소한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다. 근데 뭔가 바다가 성난 거예요.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 왜 이래?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를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징조, 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대환란은 무시무시한 날로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시는 날인데 성경에는 가장 무서운 날로 얘기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좋으시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다. 아모스는 무섭고 캄캄한 날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날이다. 왜 그런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연이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데, 이러면 지금 안 믿는 과학자들도 뭐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 자주 쏟아내잖아요. 일반 안 믿는 사람이 그 정도인데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산다면 너무나 영적으로 지금 닫혀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깨어나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잠들어 있으면 몰라요. 잠들어 있으면. 그리고 너무 인본주의 시각을 하고 있으면 인간적인 시각만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지금 얼마나 이런 심각한 징조와 환란이 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와 그다음에 하나가 그 환란, 그때까지 안 깨어나는 사람, 계시록에 보면 그때까지 안 깨어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 안에서 왜 이제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회개 시간을 줘요. 그래서 성경이면 계시록에 한참 막 엄청난 재앙이 있다가 회개하도록. 여러분 그 나팔 재앙만 하더라도 전 세계 3분의 1이 숲이 타요. 그 다음에 3분의 1 못 먹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저기 그 손덕기 집사님한테 몇 년 전에 호주에 그냥 하도 산불이 커서 빨갛게 됐고, 그리고 여기 캐나다에도 6개월 동안 그 엄청난 그 땅덩어리에다가 그 숲이 많잖아요. 근데 소방관들이 끌 수가 없는 6개월 동안. 유럽에도 그런 재앙이 실제 일어나기 직전까지 와 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뜻이. 물 문제 가지고 막 요즘 다투고 하는데 이게 맛보기고 이제 진짜 그런 세상이 온다. 기근이 온다. 식량 문제가 있다. 대환란이 오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냥 과학이란 이름으로 속아요. 그냥 기후 변화라는 이름으로 속고 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깨어나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안 끝났어요.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쉽게 금방, 여러분 푸틴이 이거 한 3일이면 일주일이면 쓸어버리겠다. 탱크들이 그냥 막 밀고 들어와서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1년 반인가.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무기 사들이라고 엄청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무기 파는 재미를 붙이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무기 총알이 1년에 100만 발씩 쏜다든가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총알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만들고 있고 그러잖아요. 왜? 안 끝났는데 다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중국이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진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전쟁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세계 나라와 달리 우리는 전쟁은 늘 익숙해요. 왜냐면 위에 있는 자가 항상 내가 전쟁 일으킬 거야. 이걸 수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은 참으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6절에 앞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민족 나라가 되려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 전쟁의 기운이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그 전쟁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고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려줘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나라. 지금은 영적으로 잠다가 깨어날 때다. 지금은 준비할 때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그냥 전에 마지막 때로 계속 해도 무슨 마지막 때냐 너무 오버하지 말아야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야, 내가 평생 이렇게 그 어려운 시대에 지나와서 이제 그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저희 어머니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은 다 깨어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진정한 왕이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진정한 왕이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진정한 왕이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발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지상에 내려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권능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세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감람산에 오시고 산이 갈라지고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어서 14장 9절에 천하의 홀로 왕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대환란은 가짜 왕이 한번 등장해 전 세계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사람들을 홀리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예요. 그게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를, 여러분, 이 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도장을 딱 찍는다는 얘기예요. 도장 찍어서 내 사람이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마귀의 자녀다. 이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은 불못에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시험이 오는 거예요. 환란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못에 들어간다. 내가 진짜 왕이다. 나를 진짜 왕으로 따르라.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면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잠시 경험했잖아요. 정말 이 마트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직전까지 갔으니까 아주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못 드리게 만들고 지나가면 별거 없었는데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때는 이제 그 시기에는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다 많은 사람이 여기 계시록은 상징이다. 그래서 못 깨어나요. 제가 보니까 계시록은 상징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한 목회자는 정말 그때가 어떻게 그 주거몽이로 찾으려나. 그때 깨어나죠. 진짜 그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깨어나는 결정적인 건 제가 보니까 휴거밖에 없어. 휴거가 있고 나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 지금 휴거도 다 상징이니까 어디 휴거만 가서 일어난다고 해도 너 이상한 곳 아니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 너 이상한 곳이야. 그러니 이게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가짜 왕 짐승 적그리스를 따르면 안 돼요. 대환란 나면 그거 하나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연인으로 요즘 그 TV에 자연인이다 보니까 미리 연습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운막 하나 짓고 자연인처럼 이렇게 살아라. 그게 여러분 이게 빈 마을들, 빈 집들이
시골에 무수히 많아져요. 제가 시골에 저희 시골도 가도 뭐예요? 빈집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빈 마을도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 어떤 뭐 사람은 그런 마을과 그런 집들만 찾아다니면서 찍더만요. 또 왜 그래요? 내려오라고 나중에 집 다 바래는 빈집들 다 바래는 거기서 물론 좀 허름하지만 비라도 피하면서 버텨야 될 사람들이 전에 박소리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 보면 배낭 하나 짊어지고 이제 슉 떠납니다. 내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때 그리고 남아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순교를 하겠죠. 그래서 근데 진짜 왕이 오시죠.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가짜가 잠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데 진짜 왕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데 스가랴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이 돼요. 멀리 보면 구름 위에 있는 그 도성처럼 보이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흐르고 강이 흘러서 내려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이건 전 세계 물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지구 지도 보면 그때하고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여기 뭐 섬들도 잠기고 다 이렇게 하는 걸 봐가지고는 다 다른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뭐 병도 거의 안 걸리고 아픈 것도 뭐 거의 없고 죽는 일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뭐 무수히 자손 아마 한 몇백 년 지나면 그냥 뭐 엄청나게 자손이 뭐 번성할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사탄이 풀려나서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들이 뭐 마지막 천년의 끝에 무수히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동안에는 말할 수 없는 평화의 시간. 그래서 이사야서의 많은 평화에 대한 예수님이 다스린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물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보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 전쟁을 훈련할 필요가 없다. 성진이도 여기 왔는데 군대 갈 필요도 없고 때를 좀 늦게 태어날 거를 평화의 시대고 동물에도 평화의 시대. 독사 그래 너도 그때는 독사들이 같이 놀자고 할지 몰라요. 어린이가 손 놓고 목도 좀 쥐고 독사가 애들한테 도망다니죠. 어린 양이 이리 와 뭐 동물 사자도 가서 쓰다듬어 주고 뭐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 몰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기도 없고 모르겠어요. 모기가 있는지 다른 걸 먹을 수도 있고 없어진지 모르지만 왜냐면 모기가 여러분 물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병을 옮기니까 바이러스를 뭐 우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그런데 모기가 그 역할을 않잖아요. 아프지도 않으니까 질병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놀라운 평화의 시대. 그 다음에 부주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부주리만 없어도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나라. 여러분 베네수엘라인가 가장 석유가 많이 매장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냥 가장 밑바닥 거지 같은 뭐 100만 명의 아이들이 구걸해서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길거리 그냥 얼마나 부주리가 많으면 그러겠어요. 그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가진 나라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요. 베네수엘. 근데 부주리가 많은데 그때는 부주리가 없어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요한계시록 20장이면 우리에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저 그냥 탁 희경이는 저쪽 몽골 다스려라. 뭐 주인은 저쪽 호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씩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백들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뭐 다니시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리고 왕 노릇하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는 겁니다. 나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예수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통치함을,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왕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항상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게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뜻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뜻대로 가야겠다. 이 마지막 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 잘 들어주시잖아요. 사실 초창기에는 때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갑니다 하면 뭔가 눈빛이 좀 달라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움츠러드는데 요즘은 그래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또 때도 다 돼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팔절 의미가 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 이제 9월에 새 절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 날짜 그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맞이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이때 더더욱 중요한 시간이다. 이걸 인지하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소망하는 저희가 정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공중 재림할 때 저희가 공중에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같이 우리 예수님 새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